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 인간관계를 도대체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차 운행을 하면서 보건소를 앞으로 좀 지나가는데 확진자 저 검사 받는 그 사람들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줄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2년 정도 초창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 기억이 나면서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줄 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미크론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주시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절망의 나라로 떨어져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었지. 지금 이 백신, 또 이 검사 맞는 이런 줄 서는 이런 모습들 다 추억으로 지나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인데, 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하시는 분이 10만 명 이상 SNS로 그 직원들과 상담을 해주면서 통계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진로도 또 학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제는 인간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서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속상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다. 인간관계를 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다 잘하고 싶잖아요. 다 좋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소식이 뉴스들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70 넘은 어머니를 좀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속옷도 안 입히고 그냥 겉옷만 걸쳐서 집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근데 주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노인분이 떨고 계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밖에 1시간 반 정도 계셨는데 저체온증으로 추워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또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고 좀 슬픈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딸이 엄마의 그 냄새 난다고 해갖고 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또 이제 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남자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데 그 여자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그 여자까지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막 간간히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어머니를 죽이고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또 동료들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러한 관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성이 들어왔을 때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죄의 속성들, 죄의 성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오랜 동안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 중에,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고 받는.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라, 너가 받지 못한다 해도 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라면 세상적인 가치는 주고 받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 우리가 너무나 받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 타인들에게 주는 것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만 받기만 한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기만 한다, 이럴 때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기심도 사실은 죄의 속성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속성은 결국은 두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 같은 맥락인데요. 이 욕심이라는 이것도 이기심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죄는 죄다 이 욕심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욕심은 이기심을 만들어내기에 욕심은 이기심의 아버지다, 부모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타인은 그 옆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정말 좋아했던 친한 친구끼리 사업을 시작하다가 좋은 친구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친한 사람끼리는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타인보다는 자신이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또한 이 욕심입니다. 욕심. 또 하나 이 죄의 속성 중에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 주변에는 여러분 누가 무시당하면서 그 사람 옆에 계속 있겠습니까?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교만, 거만함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를 또 깨뜨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팍한 마음 또한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강팍한 마음에서 오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한 마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우진경 지사님도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성경 3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 345페이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게라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마치 요즘 세대를 표현하곤 한 칼럼처럼 지금 시대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맞는 얘기죠.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고 마음이 아주 작아지고 누군가 밖에서 얼어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전혀 불쌍한 것을 보면서도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요소들은 바로 이 죄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 욕심, 교만, 강팍한 마음, 강팍함의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해코지하는 그러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심의 반대는 이타심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셨어요. 그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해심,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문제를 아시고,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4장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임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셔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자기도 느끼면서 그것을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며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가장 좋은 상담자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나는 상담 공부를 배워서 하고 뭐 이론은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거 하면은 치료된다, 그게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렇게 해서 뭐 돈을 버나 그러는데 잘 들어주는 게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대한,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아주 천박한 시각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천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것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 보면 천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 또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세속적인 우리들의 시각들을 조금 바꿔야 돼요. 너무 외모지상. 다 지금 젊은 사람들 대학 들어가면서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이, 여학생들은 다 성형수술, 쌍꺼풀, 콧대 세우고 뭐 하고. 물론 지나치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그렇다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인 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흘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고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때 또 하셨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보면 똑같은 죄를 마음속으로 짓든 그렇게 짓든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돈을 걷는 세리, 죄인 취급했던, 막 욕을 했던, 삭개오는 또 키도 작고 외모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해하는 것, 공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막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나의 문제도 그에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아파있던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이렇게 2021년도 너무나 시간이 빨리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내 2021년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는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게 대단히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근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내 상처를 잘 치료하여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상처를. 군대 들어갔더니 군대에서 행해졌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선임보다 이 중간, 이 신임만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선임한테 맞았던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두드러 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통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막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그런 문화들이 난 그때 두드러 맞았으니까 너도 들어오기만 해. 내가 맞은 거 너에게 다 갚아주리라.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전통처럼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는 자기는 두드러 맞았지만 이 악습을 끊어버려야겠다. 선임, 이렇게 신임이 들어왔을 때 더 잘해주는 그러한 고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쁜 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성은 있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썩은 놈들만, 충직한 놈들만,
여러분,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물론 우리 속에 그러한 죄성들이 다 누구나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죄성들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너무 작은 걸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마치 그러는 것처럼 또 그러한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자기가 아픈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을 잘 치료하여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냉랭한 세상이 따뜻해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음이 막 깜빡한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막 살기 어린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해서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놈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게 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자체가 다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이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 하루로 족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을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10년, 20년 동안 그것을 마음이 병이 생긴, 자기 자신이 병이 생긴, 복수하기 전에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갖고 사는 그 시간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무리한 욕을 합니다. 너 원수가 있냐? 미워하는 사람 있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더 무리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차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타인을, 상대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꼭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그러한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이고, 그리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실 인간이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 친구와 친구끼리 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우리 친척들도, 부모님도, 성도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알게 모르는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한 가정 어떠한 다 인생의 짐이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힘을 주는 겁니다. 조금만 용기를 주고 조금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내 아들을 주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며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은 타인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강박해져가지고요. 이상하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저질 문화들.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자극적이고 이쁘고 춤 잘 추고 운동 잘하고 최고들만 챙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외적인 것들만 자꾸 신경을 써.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과들만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과와 문과들에 있는데 문과들이 치지게 한대요. 인문계 쪽. 그러니까 책 보고 철학, 시 쓰고 글 쓰고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더 이과생들이 취업이 더 많아지고 하는데 문과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고, 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혼, 보이지도 않는 감정, 그게 무엇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중요해. 사람들은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거기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 우리들은 수많은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많은 상처들과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넓혀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도 식어져서 부모님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많이 가진 자들, 이쁘고 잘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무한히 노력하는, 우리의 영혼은 썩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속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죽은 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